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땅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산들이여 산들이여 즐거이 즐거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백성을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위로하였은즉 그의 그의 고난 고난 당한 당한 자를 자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실 여기실 것임이니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앞서서 이사야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암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40장부터 이사야서는 반전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리가 후반부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을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 중에 속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이은 두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가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 번째가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소개하고 그 종이 온 세상을 공의로 세우는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인 그 당사자가 그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종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시며 그의 사역의 결과를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그리고 그 종의 사명의 성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여기서는 종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자신을 어머니의 복 중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대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당신의 장중 안에 숨겨두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관통력에 있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관통력이 있는 무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손에 숨기고 감추었다라는 말은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셨다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종 자신이 인성을 가진 관계로 그의 구속 사역의 노고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실망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지만, 곧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며 영광과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은 실패에도 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만이 그의 사역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열방이 그의 사역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종은 여호와의 구원으로서 자신의 빛을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패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새 힘과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의 성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 이 세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선포될 말씀의 신빙성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됩니다.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결국은 완수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하신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종을 도우시고 또 그를 선민의 언약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선민에게 주신 기억으로 선민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의 장애물을 제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부터 가나안까지 큰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로 교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먼 길을 오는데 불편이 없게 이동하게 하실 것이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 곳이 나오는데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쪽과 서쪽인 지중해 그 다음에 언급된 시님은 애굽의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방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가련한 자인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해방과 귀향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비밀 병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열방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날카로운 칼과 닦은 화살은 대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관통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의지와 결정에 순종하는 도구로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로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쓰시는 종은 겸손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신중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종을 용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칼과 화살을 날카롭고 또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적당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 1차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비밀 병기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꺾이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되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신 거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사단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적당한 때가 되기까지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도구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능력 있는 종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열심을 내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귀하게 사용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말씀에 갈고 닦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당장의 효과도 없고 성공도 못하니까 그때마다 여호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간 사역자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전적으로 인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실패의 쓴잔을 맛보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배척할 때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는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에서 실패한 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되는 역전을 일으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 수고가 헛되다, 내 수고가 무익하게 됐다, 내가 내 힘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실패했다, 거절과 상실과 낙심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응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 우리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장의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살다 보면 당장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헛되이 수고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